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리라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후에 한 3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일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수요 예배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613가지 법을 요약한 것을 십계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 새겨 가지고 모세 손에 들려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에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에 빠져요. 우상에 빠지면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말씀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서야 됩니다. 영혼 사랑으로. 이것은 무슨 계산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계산이 없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네게 이렇게 투자했으니 네가 앞으로 갚아라 뭐 이런 게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 때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라는 말은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 자신을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물 주는 사람 물 줘야 돼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뭐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자가 각자 자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을 때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아하고 갖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서 충성할 때 그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 지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또 빛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미 뭐 출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홍해 사건으로, 쓴물을 단물로, 만나 내리시고 생수 다 보여주셨지만, 모세를 이제 시내산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데리고 올라가서 그러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연기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연기를 보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18절 말씀 보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보세요. 여기 우레, 여름에 우리 천둥치리 있잖아요. 갑자기 막 장장장 막 소리 나면 무서워요. 우레 소리 크게 들리고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 번개 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 나팔 소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천군천사 나팔을 불거든요. 누가 나팔 연주를 하지 않는 나팔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빽빽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난 그 어떤 초월적인 그 현상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을 한번 보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할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리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절대 산에 접근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다 죽지 않도록 해라. 그때도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막 산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나면서 번개가 치면서 하니까 굉장히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리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1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의 사자를 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입술에 불을 갖다 대면서 네가 입술이 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사기서 6장에도 22절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체험했는데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거나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임한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20절로 2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완성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보기 좋은데 하나님 이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막 천둥 번개 연기 구름 가운데서 막 이게 완전히 지진 나는 같이 땅이 흔들리면서 쩌락쩌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숨을 못 쉴 만큼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그게 두 번째로 내 백성을 기도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예수님의 이름,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십계명 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걸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데 우상을 만들면 거기에 망해요. 22절 23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꾸 뭘 만들어 놓고 보이는 형상을 그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이다 복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뭐 냄새 맡지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 그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24절 말씀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했는데, 번제는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제사인데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숨을 드리고 죽으면서까지 드리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태워서 다 죄를 만드는 것, 그리고 피를 뿌리므로 그 제사 끝나는 제사인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가고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화목제인데요.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귀찮은 그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헌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감사하고요. 물론 바빠서 못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귀찮다고 생각하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이 무슨,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장소에 가 있고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예를 들면 술 마시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전부 하나님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거 뭐 안 좋은 곳에 가서 음란한 거 보고 전부 이거 마귀가 좋아.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요. 많은 사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수님 이름 기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2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여러 종교 중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슬림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예수 선지자 맞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나 뭐 여러 선지자 중 하나,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이제 틀린 거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고 기회 있는 대로 증거해야 되고 또 복음 받을 사람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고 해야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막 자기 가족 친척 많은 사람 모셔놓고 베드로가 막 천사가 나타나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베드로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게 절하지 말라.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쫙 있는 데서 예수님 막 설명했단 말이죠. 44절에 보면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막 설명할 때에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바울이 회당에서 그러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뜻을 풀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이고 예수는 무슨 뜻이고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으며 그 선자, 제사장, 메시아, 선자, 제사장, 왕을 메시아라 그리고 이제 그 뜻을 풀어서 바울이 설명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돈에 붙잡히고 명예에 붙잡히고 정욕에 붙잡히고 뭐 여러 가지 악령에 붙잡힌 사람 많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서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세상의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세상 경제나 세상 정치나 세상 얘기는 너무 잘하는데 거품 물고 잘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이러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였다 하면 세상 얘기 막 어떤 타락된 얘기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두세 사람 모이셔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에 다듬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은 예배지만 구약에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토단을 쌓고 돌을 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그걸 쪼으면 안 된다. 25절 말씀 보죠.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쫓지 말라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샀는데요, 야곱의 알뜰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거기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내서 임했다. 돌단을 샀는데 정으로 쪼아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잘 보기 좋게 그래 하지 말래요.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고 외식적으로 가꾸고 막 꾸미고 감추고 막 보기 좋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2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에 돌에다가 회를 페인트 칠해놔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 실상 그 안에 시체가 섞고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는 온갖 썩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 외식한 서기관들이 너희는 겉으로 막 꾸미는데 안에는 온갖 노략질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 지적한 거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꾸미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꾸미고 좋아하고 사람 외모를 좋아하고 뭐 겉으로 드러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꾸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순수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꾸미지 말라.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체 드러나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걸 지금 현재 하체 드러나지 않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자신을 구약에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할 때는 성막이요, 성막에서 제단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나중에 솔로몬 제단에서는 놋제단을 했고 계단도 있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에는 그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사람의 특별하게 성령이 잠깐 오셔 계시고 성령이 떠나시고 했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도 늘 예배하는 생활,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복음을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이름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 드리고 아니면 말씀 공부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 임재를 얘기할 때 내가 그곳에 너에게 임재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예배와 말씀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아니면 연기 가운데 그리고 번개 가운데 우레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땅이 막 흔들리도록 하니까 안 그러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막 무서워 떨면서 알았으니까 모세 당신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안 보이게 해달라 막 두려워 떨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있고 그냥 믿으시면 좋지 우리에게도 막 지금 막 땅이 흔들리면 지진 나는 것 같이 흔들리고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쩌렁쩌렁 들리면 우리가 막 숨도 못 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두 번째로 우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으로 금으로 어떤 걸 칠해 가지고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에요. 나는 직장 다니게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가요. 주일날 교회에 못 가요. 돈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절대 우상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수 이름 기념하는 곳,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설명하는 곳, 기도해 주는 곳, 복음 설명하고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곳. 그래서 이거 말씀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는 건데 왜 그곳에 아무리 세상 경제 가지고 정치 가지고 세상 못 살리거든 사람 못 살리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서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문제 해결되도록 해주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이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늘 우리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찾아보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모여서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3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4